자, 우리 삶은요, 사실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월 문화가 발전할수록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마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자꾸 복잡하게 성도들하고 뭐 교회들하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복잡하게 살 필요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개인적인 삶인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개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을 여러분은 관전을 하면서 왜 우리 팀이 이기면 좋고 우리 팀이 지면 왜 그렇게 싫어요? 나는 거기 가서 뛴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응원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뭐 내가 돈을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연대감이라는 거예요. 연대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은 그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가족과 직장과 또는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 여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소속된 그 단체의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우리 국가에 영향을 주고 국가가 한 일은 또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내 가정의 대소사는 다 나에게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산다고 해도 그렇게 되질 않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도 내가 한 일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의 영향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위로 유대 백성으로 유대인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갓 2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어려서 어떻게 가서 이 막중한 임무를 하겠습니까? 할 때 내가 입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청년이 초반의 청년이 지금 그 백성들 평균 연령이 뭐 얼마나 노인들도 많고 석학들도 많고 막 위대한 설교가들도 많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신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노숙하고 그동안 아주 설교를 잘하는 선지자들을 택해서 얘기를 했다면 막 좀 빼먹을 거 빼먹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젊은 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 메시지의 이 흐름은 하나님이 유대에게 싸움을 거시고 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응?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은 이 싸우겠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씩 조목조목 이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을 치리하여 나가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2장에서 3장까지 첫 번 설교를 상당히 뭉뚱그려서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읽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메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것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딱 나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냥 쭉 통독해 나가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히려 더 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그들이 이 유다의 죄악상이 어떤 정도냐면 12절에 보면은 내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나. 하늘이 이 유대의 백성들의 죄상을 보면서 뭐야? 놀라는 거예요. 이야, 천마들 어째 저래 못되게 사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세 가지 죄악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아주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기억을 못하는 죄입니다. 은혜를 엄청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참 Amazing Grace 하고 막 눈물로 찬송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난 모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짓지 않은 땅을 주시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복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오늘 그 기도에도 말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의 첫사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 찍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이야. 오직 나의 사랑이야. 3절에 보면은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가 내 아내로 내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너한테 딴지 걸고 누가 너한테 시비를 걸면 걔는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너를 헤아지면 안 돼. 이건 철저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 남편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내는 거예요. 너 내 아내 건드리면 너희들 누구든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얘기예요. 7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며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거늘.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추억을 얘기를 하면 뭐예요?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40년 동안 이게 이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 이 배운 망덕한 것들아 그 이 은혜를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과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공급해 주시는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거야. 나는 기억한다. 그런데 남편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범하되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해서 변함이 없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어려울 때 같이 해줬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깡그리 잊어먹고 살아? 그리고 나를 배신 때려? 신발 거꾸로 신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이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의 성실함에 대한 아내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엮어내는 게 오늘 본문들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용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패밀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가 없다.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배은망덕한 그 나를 잊어버린 날수를 어떻게 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남편은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나는 저 동네의 개망나니들하고 같이 즐기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배은망덕한 일인가. 이것이 유다인의 이 죄상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도 놀라게 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가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거하고 바꾸는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이 이방 국가에서 듣지도 못하던 이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잃어버린 것과 수서 웅도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예. 생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은 샘물이잖아요. 샘물은 뭐예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 물이 항상 100% 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웅덩이는 뭐예요? 웅덩이는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이 웅덩이를 이 캄보디아나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 물이 귀하니까 크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을 고아서 먹습니다. 고인 물을 빗물을 먹습니다. 그래도 그게 뭐예요? 제대로 급수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곧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생수는 안 마시고 이 썩은 물을 그렇게 즐겁게 마시느냐 이거예요.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여러분이 잘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은 계속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라가 뭐 거창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늘 뭐예요? 갈대와 같아가지고 애굽이 좀 강해지면 애굽하고 손잡고, 저 위에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하고 손잡고, 또 그러면 손잡은 쪽쪽 뭐예요? 배신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또 융성해지면 바벨론하고 또 손잡고, 이런 동맹을 통해서 자기 국가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를 놔두고 썩은 물에 잠겨지는 이스라엘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과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2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생각 없이 사는 것을 20절에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 창기, 창녀라. 23절에는 그 길이 어지러이 달리는 암 낙대와 같다. 약대와 같다. 24절에는 정력이 동함으로 헐떡거리는 들 암낙이다. 26절에는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는 도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최고의 남편, 최상의 남편을 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아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이 없냐?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도를 행하는 자는 그 등은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가 사실은 여성이에요. 돌은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예요? 우상에 대한 성별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이 머리를 가지고 지가 뭘 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식한 거. 이것이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생각이 바로 하늘을 놀래게 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 의식도 없고 죄의식도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느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그동안에 줬는지에 대한 것을 자주 이들에게 일깨워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부하궁이 노래로 태어난 종이냐? 어린 사자들 즉 아수르 사람들이 너에게 쳐들어와 내 땅을 황무케 하고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되게 한 것이라. 16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느니라. 요 놉과 다바네스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 애굽의 도시인데요. 애굽의 왕 바르누고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는 요시야를 39살 때 납치해 가지고 정수리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 의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역사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 역사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갈리니까 그냥 아예 한국 역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역대 대통령은 다 나쁜 대통령이고 다 안 좋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나 알 수가 없어요. 4년 후, 8년 후 또 어떻게 또 뒤집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저도 많이 어리지만은 우리 해방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마치 어떤 노래같이 말했던 말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해방 후에 그때 어린아이들까지도 이것이 노래 삼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중에 우리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 상당히 아픈 역사를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극비 문서로서 20여 년간 되지 않았던 문서예요. 아마 이것은 친미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에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러일 전쟁 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북침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럴 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에 융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보면은 자기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일본 사람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야만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은 그래도 좀 괜찮은 문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하고 화친 조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 태프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장관을 동경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가스라 따로라고 하는 일본 총리를 만나요. 거기서 극비에 압력을 해요. 아주 밀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대신 너희들은 한국을 관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05년도 초에 그렇게 했는데 이걸 빌미로 잡아서 일본이 1905년 7월인가요? 그 한일 합방에 대한 강제 조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우리는 지금 역사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느냐면 지금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친미파, 친중파, 친일파, 이제는 친북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국가가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게 되겠고 멀리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자 이렇게 주변 국가들로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나라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이 유다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그 역사의식이 없는 지금 우리 현재에서 지금 거짓 평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사실은 전부 가짜 평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느냐, 느낌이 없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어. 23절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예. 자, 밖으로 도나서 오만 못된 짓 다 하는 이 여자가 남편한테 와가지고 뭐 어때서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지금 그런 태도잖아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치 아니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뻔히 죄진 거 다 만천하에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자기 양심도 알고 증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망조에 걸린 유다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나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죄를 짓고도 뻔뻔해. 뻔뻔해. 하나님 앞에 바람 피우면서 못된 짓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 오늘 신참 설교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유다가 망하는 것을 원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얘기를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겁주는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겁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그러지 마라. 더 이상 내 품을 떠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해. 호세아라는 책을 이제 한번 보세요. 호세아에게 그 바람피는 여자들 또 가서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같이 추잡한 죄인을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내 품으로 돌아와야 네가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람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우리의 새로운 삶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황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과 고통이 있습니다.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역사의식과 죄의식 없이 심판을 자초하는 저희들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꼭 붙들어 매셔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밀착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